오늘 제목이 말씀 제목이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제별상 총장이 부르는 그 찬양 빈 그릇을 이거 있죠? 더러운 그릇을 비비셔요. 더러운 그릇.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이 찬양한 그 찬양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안 찾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더러운 빈 그릇 같은 우리를 찾으셔서 다듬고 그래서 애써서 잘 양육해서 목에 근원이 되게 하는 마지막 노래처럼 그렇게 우리를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안에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서 우리 각자 우리 또 회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에 관해서 또 말씀할 때 내가 많은 은혜를 시간별로 받았는데 제가 이 길로 오면서 가장 실망하고 가장 속상하고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 제가 제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넌구리가 됐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거기다 보니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안수 집사할 때까지 순진했어요. 엄청 순진하고 안수 받고 나서 너무너무 순진했어.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다 100% 믿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거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기대치는 점점점 실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새야만 되는 이 성격으로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막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대들다가 혼나기도 하고 사정없이 그냥 그때 막 어떻게 목사님도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다가 단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 성격 가지고 방법과 절차를 따지지 않고 부탁되고 딜이 되는 바람에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관계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라.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오늘 37장을 얘기했지만요 35장 36장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은 정성이 너무 큰 거야. 내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마음을 막 쏟아. 나는 아까 방송에서 다른 분은 자꾸 김선찬 나는 어성처라고 내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때마다 얼마나 귀한 약초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효도가 아니라 효자가 아니라 효보가 아니라 이건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자식이 잘못하고 아비가 훈계하는 대로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를 들잖아요. 근데 매를 들을 때 사정없이 친단 말이에요. 저도 매를 키웠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나 이렇게 주는데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 괜히 옆에서 아이고 저 목사님 애들 정말 힘빼로서 보내장을 없더만 더 두드려 패 아유 그래가 되겠냐고 더 사정을 패요. 이러면 더 팰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식 패든 해초리 도로를 들고 뭐야? 야 그 사람 때리겠지. 바로 그런 경향이 35장 36장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버금가는 그런 불순종과 자기 중심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주변에 세일산과 이 에돔이란 이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잠시 내주는 그런 사건들이 이 35장 36장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한테 속삭이고 자기한테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래서 오히려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주변 국가들한테 민족한테 내어주면서 훈련시켜 내주는데 근데 이 세계산의 주변의 국가들과 말이야 에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한테 니네 아버지라며 니네 하나님이라며 근데 니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사정없이 흉보는 거예요. 그 대목이 뒤에 나와요. 35장 36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 내놨는데 오히려 저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이렇게 달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다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기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11조 잘하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 잘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몇 동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목회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면서 이러면서 막 우리를 누가 흉본다 한다면 우리도 속상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뼈 같은 아무 불필요하고 필요 이상의 보잘것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야만 되고 찾아서 너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 많은 과정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단체를 하면서 10년, 13년 전에 제자 봉사회를 우리 김호순 부사하고 이렇게 설립하면서 함께 달려오면서 한 10년 하다가 그 회원들한테 다 주고 왔잖아요. 그 주고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훈련시키고 우리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우리 회원들 이모들도 각자 훈련시키고 그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된 하나님의 그 훈련에 충실하게 훈련받지 않는 그런 모습 다 됐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 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분산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만큼 관심을 쓰던 그 우리 제자 봉사회가 2달 전에 완전히 공중 폭파해버렸어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얼마나 그 관심을 쓰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합류하면서 내가 베들교회에 설교해서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낸 것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제자 봉사회인데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끌면 뒤에서 수건거리기 일수고 어쩌고저쩌고 말이돼 그렇게 하면서 막상 내던지고 오니까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그거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계속 1년 반을 놀다가 기껏 1년 제대로 대충 하다가 지난달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공중 보내시켜버렸어요. 서로 그러면서 벌떡고 서로 네 잘못이 네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도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왈부왈부하는 그 모습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 아픈 거는 둘째지만 우리 하나님도 더 마음 아픈 거죠. 저도 우리 김 목사님 많은 세월 동안 포장 협력을 해오지만 우리 여기 양모리 교회 기도원도 두 분이 협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나마 여기서 다 막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어느 한 일정 기간 푹 쉬고 있는 그때에 둘이 서로 또 연합해서 다시 한번 또 모든 것을 굴붙이기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으로 안 보이는 그들을 의인으로 보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35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아니 37장이 35장 36장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가 전 녀석을 내 자식을 버르장물고 없어서 고치려고 주변 국가들한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받게 하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들이 사정없이 하나님까지 흉보면서 그 백성을 업신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속상한 모습이 이렇게 35장 36절로 지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이 37절에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늘 37장에 여호와께서 번노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 선택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건강한
한 구성체로 보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그 상태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르치고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다 된 것처럼 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속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유, 저분은 어느 정도 말씀 속한 것 같은데, 저분을 봐도 아직도 우리 나이 같고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 자기 기준을 보면.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막내 자식이나 시집간 자녀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식을 하고 뭐라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훈계한다고 하지만 누가 내 자식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지. 똑같은 이치로 오늘 37장은요, 이 마른 뼈들같이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포부여도 마찬가지고 인터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많은 지도자와 리더자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에게도 때로는 누구를 불러다가, 이 김 목사를 불러다가 다른 우리 회원들을 보면서 야, 김 목사야, 저 뼈들이 보이느냐,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신다고 이 장 오늘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건너오는 에스겔에게 이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짜기를 데려갔어요. 그것도 골짜기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가 뼈가 가득 큰 것을 보여줬어요. 그 골짜기가 어떤 특별한 장소와 어떤 특별한 형체가 아니라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골짜라고 친다 한다면, 오늘 여기서 남자와 여종이 60명이 모였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골짜기 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딱 세워서 누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 있는, 영적으로 열려 있는 에스겔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웠다 그러면, 자,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양굴에 지금 골짜기가 있잖아. 영적 골짜기가 다 앉아 있잖아요. 이걸 딱 보여주면서 저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공감하며 가는 이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뼈가 가득한 것을 에스겔에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건전한 남자, 건강한 남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남자들은 뭐예요? 제가 때가 되면 군에 가잖아요. 내가 군에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갈게. 군에서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줘. 내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전쟁 갈 때 어디 누가 부대에서 총알 한 자루 나를 갖다 주면 총알 난 잘 쏠 수 있어, 자신 있어. 뭐 하나도 난 하고 싶어. 근데 국가에서 부른 어떤 그 특별한 기관에서 나라는 체계들은 오히려 짐이 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키가 너무 큰 자도 군에 못 가고, 너무 작아도 못 가고, 너무 뚱뚱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볼 때에 노상훈련소에 온 친구들 외에는 전부 다 마른 뼈야. 그렇지 않겠어요? 보잘것도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왜?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노상훈련소 왔는데 다 집구석에 나가 있고 맨 딴 일 하고 있으니 불능식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환경에 같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골짜기에다가 우리를 보여주면서 많은 이 뼈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우리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많았다. 아주 유심히 보라는 거죠. 유심히.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분을 내지 않냐고 혈기를 내지 않냐고 오직 겸손함으로 참고, 정말 털 깎이기 위해서 주인 앞에서 순수 기다리던 그 양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뼈들을 보여주고 뼈들 사이에 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보게 하는 에스겔 역할을 오늘 저 어슴초 목사일 수도 있고
신선처럼 들어. 내가 문목사님인데 양 목사님을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영향도 없는 그분이 성장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단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같은 그 모습은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고 반항하지 않고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다 꿈꿔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노아 얘기가 나왔지만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대의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인이라고 말씀 들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 했다고 천만이 아니죠. 그래서 노아는 나는 생각해봤어요. 노아는 그 많은 사람이 땡볕에 배 만들어서 이 물가에서 만들어도 괜찮은데 산 꼭대기에 가서 올라가는데 그게 온전한 정신이냐고. 마을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노아 보고 정말로 제대로 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배를 만들 때는 배를 물에 띄어야 된다는 사고가 있는 것이고 배가 끝나는 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노아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대 의인이라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노아보다 더 많은 세상 이치도 알고 더 많은 공부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목사는 저 김 목사는 정말 저런 부분만큼은 이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나 부를 수 있다라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잘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목사에 비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라도 어울리지 않지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싶어. 그 생각을 해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입장을 쭉 보면요 하나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나부터도. 우리 하나님의 찾으시는요 오늘 노아처럼 뭐 하나 포를 타지 않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오직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3절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다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에스겔아 하나냐고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인자 얘기 계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인자를 보내시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귀하게 표현을 쓰신 것이 인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인이라 할 만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점수가 에스겔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보는 거죠. 오늘 호렙산 봉사회에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호렙산 인자야 인터비전 인자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이렇게까지 호칭을 써주실까 이 생각을 해본 거죠. 도대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찾은 다음에 의인의 모습을 변한 그 사람 그 위치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다 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막말로 노아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당대에 인정받으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3절을 보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서 묻는 걸 보세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귀한 말씀. 베드로가 한 얘기 그 말씀이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신 이 대답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요. 마치 베드로도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뭐 하나 주님 앞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은 내가 저 목사보다 낫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저 목사보다 못한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보다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아직 버리지 않냐고 나를
이용하시고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대답하는데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찾아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군대 가는 모든 청년들은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몸이 약하면. 근데 몸이 건강한데도 뺀지 빠지고 싶어서 자기 무릎팍을 망치로 쳐가지고 뉴스 끌어 나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같이 보이는 부족함, 멀게서 발까지 다 건강해야 대한민국 국군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저 목사님은 경륜이 많고 저 목사님은 인자하고 저 목사님은 참을성이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마른 뼈 골짜기마다 마른 뼈, 무리마다 이 시대에 일하는 모든 단체에 마른 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말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말씀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라고 칭하면서 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오늘 에스겔처럼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그 빨간 물을 건너가면 안 돼. 그리고 나도 가끔 빨간 물을 건너가. 유턴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돼. 유턴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날 강단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마른 뼈가 어떻게 마른 뼈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우리 대표 상총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내 속으로는 신입생에게 상처를 입었으면 어떡하지. 어제도 오면서 또 가면서 마음도 여린 그 여목사님이 또 상처 입어서 큰맘 먹고 우리 단체 왔는데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아침에 우리 김호수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충분히 달게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다행이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좋은 말도 좋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왜? 부족한 거 뻔히 알면서도 누가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이 마른 뼈들아 이러면 이 좋아하겠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참으로 살이 붙고 가죽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그렇게 고쳐졌을 때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기준이 의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 기준. 자 보세요.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 하나님 앞에 혼나는 족속히 딱 맞는 그런 모습들이겠지.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누가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배난 곤욕을 주진 않겠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항상. 근데 그 문제를 신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요 말씀을 들을 때에 뼈 같은 우리 모습도 우리 부족한 마른 뼈 같은 우리 모습 누구는 그렇잖아요. 누구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마음이 참을성이 많아. 누구는 참 인자한 것 같아. 사랑도 많아. 근데 때로는 뭐예요? 굉장히 간교하기 그지없고 안 보이는 데서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청머리를 쓰고 누구의 말을 섞어 옮기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귀한 기준에 마른 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마른 뼈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인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마른 뼈들 같은 이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고 가죽을 붙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의다운 의를 만들어가는 모습의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저들에게 불어넣을 테니까 저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에스겔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자신이 없는 거죠. 저들이 많은 뼈 같은데 어떻게 저게 생기가 다시 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할 때는 자신있게 내 입장에서 뭐든지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다시 되풀이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이 혈기를 조정 못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당신도 이런 부분이 더 나빠. 진정없이 얘기했고요.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 딱 맞아. 근데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당신은 나보다 더 못한 부분이 많아. 사정없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 말도 맞고 그분의 말도 맞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마른 뼈야. 이 마른 뼈이 살아나겠느냐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골짜기에 단체마다 골짜기로 필요한다면 단체마다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른 뼈에서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거든요. 전에 나한테 충고했던 목사님들이 100% 다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무섭 저런 무섭 때문에 누구나 누구한테 돈 빌려서 못 갚고 누구나 뭐 하느라고 돈 빚져서 못 갚고 뭐 하다가 뭐 감옥 갔다고 뭐 어쩌고 뭐 교회도 문다고 나한테 충고할 때 그런 모습이었으면 그런 모습까지도 다 완벽해야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마른 뼈예요. 이 뜻인데 마른 뼈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골짜기마다 마른 뼈에 있는 이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기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하고 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배, 어떤 단체, 어떤 성회든지 간에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본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굉장히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리더자의 중심에 본질에 따라가거든요. 영혼들로. 그렇잖아요. 오늘 이 여당 야당 보세요. 자기 당의 지도자 따라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못 같은데 그걸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 지도자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영을 살리고 영을 훈련시키는 이 모든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귀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난삼아 농담삼아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당신의 아들의 예수의 신부로 합당한 그 기준을 세우고 갖고 위해서 엄청난 고뇌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6절에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한 자가 나 여호와야. 이거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서 가르쳐준 나 때문에 네가 잘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마른 뼈 같은 어떤 부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함께 달려오면서 10년 20년 달려오면서 형제처럼 달려오면서 좋은 점만 보고 가려고 애를 쓰잖아. 근데 단점도 늘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어루만질 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우리 기숙선하고 나하고 10년 넘게 오면서 가장 부딪힌 게 뭐냐면 내가 한 말이 맞고 저분이 한 말이 맞아. 근데 자존심 상한다는 그 부분이 있어. 그렇잖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괜한 일이야. 그러니 이런 부분이 마른 뼈 되게 하는 조항이 되는 거예요. 씨알 뜯는 마른 뼈가 되는.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 하는데 맨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의를 하는 이 삶 가운데 정말로 야 인터뷰진에서 의인이 하나 났더래. 프레스한 봉사에 의인이 하나 났더래. 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하늘의 별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동자가 얼마나 귀한
발걸음을 긋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기초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7절을 내려가서 다시 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냐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하니까 당장 들었을 때는 아프지만 맞춰지느라고 삐그덕 소리 나지만 맞춰지는 거예요. 뼈가 삔 사람은 따닥 하면서 맞추잖아요. 그 맞출 때 접근할 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아파. 그냥 막 뒷골이 땡기잖아. 근데 금세 괜찮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미칠 것 같은데 뼈 가지고 그 맞추는 사람은 확 뺐다가 다닥 맞추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 뼈 저 뼈 들이맞게 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성도가 또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양떼인데 하나님 볼 때 우리 모든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가 항상 마른 뼈만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 맞추려고 뿌득뿌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마른 뼈 존재로 가는 거예요. 마른 뼈 존재. 자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내가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저 친구는 저것만 고치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당장은 맞출 때 따락 하고 아픔을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고쳤을 때 그가 맞춰치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귀한 일부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뼈 접하고 들이맞을 때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연결되고 있다가 하니까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귀한 쓰시는 먼저 된 자, 먼저 깨달은 자, 먼저 가르침을 받은 자, 먼저 마른 뼈 같은 그 자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자기도 다 연결된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뼈를 맞추니까 맞춰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번 얘기했나요? 코로나 걸려가서 병실에 누워서 진짜 죽음만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그동안에 내가 제부에 올려서 누구와 함께 다니고 그렇게 저급한 돌아다닌 거 생각이 주마등씩 나지만 나만 그 생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뼈가 부득부득 소리만 내고 돌아다니겠다 생각해요. 그럼 이 시대는 아닌가? 이 시대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뼈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춰가고 살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내가 또 보니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문제더라고. 누구는 목회를 아주 오래 했다고 그래요. 누구는 금식을 자주 했대. 누구는 막 피하는 노력을 많이 했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을 잘 보니까 생기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생기잖아요. 한국으로 그 생기.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선배 목사도 생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 볼 때 그 부족한 것이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속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 가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 날마다 이 살이 붙고 뼈가 힘줄이 생기긴 생겼어. 많은 예배와 많은 서로 부딪힘과 많은 이 연단 가운데 살도 붙고 뼈도 붙고 가죽도 붙고 했어.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모습이네. 그러면 아예 에스겔이 볼 때는 그나마 뼈만 있던 그 사람보다도 생기가 없어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아싸 하면 된다 팍닥팍닥 막 힘이 있고 막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강단 내려가면 그 사람 생기가 없는 것이 서물서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가죽도 붙고 뼈도 맞춰지고 가죽도 다 있는데 뼈 생기까지 완전하게 있는 거. 이렇게 완전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다 됐어, 나는 이 정도 훈련이면 다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코다 치는 거죠. 크거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아요. 맞아, 다 너는 가죽도 붙고 뼈도 잘 맞아졌어, 살도 붙었어. 근데 생기가 없다 너. 그렇잖아요. 그래 누구라도 생기는 많은 것 같았는데 그냥 가죽도 없고 뼈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 우리는 육으로 보는 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도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모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가 이 대목에서 잘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직 힘줄밖에 없는지, 나는 아직 뼈만 겨우 맞춰졌는지, 나는 가죽만 겨우 붙었는지, 아니면 다 생기가 다 합쳤는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온전하게 다 갖춰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희귀한 도구로 정말로 나의 의인이라고 딱 낚아쳐서 쓸 수 있는,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간 중에서 인류 중에 노아를 불러다가 얘는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고 당내의 의인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다 물에 잠가버렸잖아요. 다 잠가버렸잖아요. 이 시대도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뼈가 맞춰지고 생기까지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이 모든 모임과 이런 성회가 가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 본목사한테 얘기했구나.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지금 내 나이 때에 그 이하의 부흥사들이 없어. 이게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해서 이 많은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칠 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고 우리가 목 놓아 서로, 아유 목사님 오늘 가죽이 안 붙었어, 뼈가 덜 맞춰졌다니까, 피가 덜 흘러, 혈이 안 흐른다, 생기까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서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인의 모습 때 우리를 쓰셔서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데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밑에 말씀하고 마칩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라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내가 고문 목사도 그 얘기 다시 못하게 할 거예요. 또만 만나.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만난 그 모임에서 그렇게 수천만 원 동안데 사기당하고 그런 얘기를 왜 이런 모임에서, 은혜 모임에서 하냐 말이야. 어른 닥치 못하게 힘들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렸는데 이런 모습으로 정말 양에 탄 모습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고를 받네. 여러분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똑같은 전체를 받지 않잖아요. 그걸 뭘 찬양이라고 3만 벌만 예배실 때는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나는 어린 데 가서도 이 사석에서 그 다음 시간에 예배 분위기를 깨는 모습들의 대화를 난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저 쉬는 시간에 그저 안부 묻다가 말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낸가 물다 말고, 아이고 동서나가 사방팔방 얘기가 다 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이건 그냥 죽 사는 거야. 죽 사는 거야. 사단이 그 역할을 써먹는데도 다시는 몰라. 이걸 얼른 닫아버려야 되는데 사정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말은 편한 얘기야. 아직 생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나를 죽이고 또 죽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하고 마칩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예요? 극히 큰 군대더라. 37장 10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이철호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직수평적으로 얼마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태어날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이게 생기가 돌고 다 맞춰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욕심을 다 내놓고 모든 사심을 다 내놓고 에스겔처럼 그 일만 해야지. 까마귀가 물을 먹어도 고맙게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오늘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갈 때 뭐라 했어요? 그 많은 본토, 친척, 토지 많은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오늘 일부 목사님들은 그걸 몰래 챙기느라고 바빠. 챙기느라고 바빠. 아비와 친척집을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몰래 그 모든 것을 조상이 버렸던 걸 다 챙기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많은 뼈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의 대열을 쓸 수